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소서.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소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록해 주셨고 오늘 본문 20절로 26절까지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인 구원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을 향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것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할 때에 그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를 작정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라는 그런 그 말씀은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즉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믿지도 않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톤, 피스티온 톤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현재 분사 복수형으로서 계속해서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는데 여기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었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백적인 믿음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에 순종이 있는 자가 바로 여기 피스티온 톤이라는 그런 낱말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에 든 양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라고 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과 함께 예수님의 전파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기 전 약 4,000년 전에 모세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제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파됐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16장까지 지금 하신 기도의 내용과 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증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그렇게 전하였다 그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전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그렇게 믿어져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3살 때부터 율법을 가까이 하게 하고 3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모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을 하였다고 하여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로마의 정권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처형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셨는데 복음은 하나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이시고 우리도 그 안에 있어야 하나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과 구원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증거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없으면 증인이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 나를 보내신 그랬는데 여기 보내시는 아포스텔로 그랬어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것은 공적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시나 피스티오 그랬어요. 이것은 현재 가정법으로서 계속해서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을 보장받으려면 계속해서 즉 죽는 날까지 계속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날까지 믿음을 계속 지키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 그래야 너희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거룩한 자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신자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로서는 안 된다. 자녀가 되었으면 아들이 되고 신자가 되었으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22절에도요 예수님의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신 공적 임무, 아포스텔로, 즉 이것은 이 임무를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구원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을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영광을 제자들과 같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영광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23절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전함은 텔레이오예요. 이 텔레이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온전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이 없으면 여러분 온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함이 없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23절을 보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한 온전함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잘 나타내신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소서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주신 영광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본문 24절 초반절에 나 있는 그랬는데 이것은 에고 에임입니다. 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동일체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만나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가 된 자로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낸 말씀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과 같은 신앙인격으로 변화한 자들이, 즉 성화된 자들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다시요 구원받은 영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신앙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즉 성화하여서 거룩한 성도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혼이 즉 부식해, 혼은 말씀으로 신앙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지는 것이고, 몸은 소마인데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자, 즉 하기오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신부가 자신을 예비하기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를 허락받았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행실은 이 옳은 행실이 없으면 몸이 거룩하여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즉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때에도 그리고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도로 간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이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단 종파나 사이비 종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성부 하나님 아니면 성자 예수님 아니면 진리의 성령님 중에 하나는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리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교주를 내세우거나 왜곡된 교리로 억지로 합리화하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거나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진리가 없어서 가려진 자들입니다. 즉 택함받지 못하였거나 택함받았다 할지라도 진리를 거부함으로 그들은 버리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요 천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45절로 47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리에 가려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여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택함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도 진리를 배척하게 되면 말씀을 배척하게 되면 여기 성부나 성자나 성령 중에 어느 것 하나 배척하면 진리에서 가려진 자들로 그들은 버림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개적으로 알게 한 대적이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는 원문의 충실한 번역으로 하면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알게 한 대상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미래 시대를 써서 아직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가 아닌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 바로 알게 하리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이 성령과 말씀으로 정결하여져서 모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